여러분께서 이미 뉴스를 통해서 보신 바와 같이 어제 애플 컴퓨터의 창시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6세의 아직은 젊은 나이인데 2004년도부터 알아왔던 지병으로 드디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가 컴퓨터계와 이 사회 속에 남겼던 그 업적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견을 달 자가 없습니다. 아이폰을 만들었던 사람, 아이팟, 그리고 최근에 아이패드를 만들므로 컴퓨터의 혁명을 가져왔던 사람입니다. 혹자는 그를 토마스 에디슨과 비등한 발명가로 비교할 정도로 스티브 잡스의 이름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을 이처럼 사람들이 높게 평가를 하는 것일까?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이유 때문일까요? 혹은 단순히 그가 그라지에서 시작한 그 사업체를 세계에서 가장 큰 굴지 회사로 만들었다는 이 업적 때문에 스티브 잡스를 높이 평가하는 것일까요? 혹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많은 이윤을 남긴 아주 경이로운 경영가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높이는 것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들도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말 스티브 잡스를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도전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일, 누구도 가보지 아니한 길에 과감하게 그는 발을 내디딛고 아무도 하지 아니한 것을 행할 수 있었던 창의적인 용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인터넷에 실렸던 수많은 추모의 글들 가운데에 오바마 대통령이 보냈던 추모사가 있어서 제가 그것을 잠시 읽어보았습니다. 오바마는 이렇게 그를 평가했습니다. 스티브는 미국이 낳은 발명가 중에 가장 위대한 자 중에 한 사람이다. Steve was among the greatest of American innovators. 미국이 낳은 발명가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이다. He was brave enough to think differently. 다른 사람과 감히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용감성을 가졌다. He was bold enough to believe he could change the world. 그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히 담대했다. And he was talented enough to do it.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참으로 훌륭한 평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 쉽지 않은데 그는 다르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은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기 마련인데 그는 그것을 거부하고 새로운 창조적 세계를 열어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창조적인 용기와 모험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두각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만들었고 위대한 인생이 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저희 크리스찬 삶이 사실은 그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별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보는 비전이 달라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마음의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들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야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이 절망할 때 같이 절망하고 세상이 혼란을 당할 때 우리도 같이 혼란 가운데 휩싸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길을 간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그 길을 달려간다면 우린 크리스찬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와 같이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가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이 창조적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은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모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늘 있던 안전지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이즈의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모험하며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차원으로 모험적인 발을 내딛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 삶은 뒤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쇠퇴하게 되어 있고 세상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감히 행하지 못하는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사이즈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행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편안한 삶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모험을 하는, 그리함으로써 창조적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크리스찬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모험적인 신앙의 좋은 예 하나를 우리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22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오늘 이 사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그 무리들이 빵을 얻기 위해서,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취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그리고 본인은 무리를 다 돌려보낸 후에 23절에 보면 산에 올라가서 따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이것이 사역자의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인기가 높아지면 보편적으로 그 인기에 빠져서 정말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정치가들이나 연예인들이 빠지는 함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환호를 보내주고 박수를 보내주면 그 박수에 속아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가 해야 될 바른 마땅한 일을 상실해버리는 것이 보편적인 예인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었어요. 사람들의 인기 속에 살게 되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박수 속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산에 올라가 계신 동안에 제자들만 타고 가던 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의하면 한밤중에 풍랑을 만난 것이죠. 갈릴리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급변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급변하는 풍랑이에요. 바람이 불면 거세게 붑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들도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는 어떻게 하든지 파도를 이겨보려고, 바람을 이겨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마 수시간 동안을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이 가진 능력만으로는 그 바람을 이기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고난의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 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풍랑 만난 제자들을 보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 자신의 능력만으로 풍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걸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걸어오신 것은 그 제자들을 풍랑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5절에 보면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이 밤사경이라고 하는 시각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말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각이죠. 그 시각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데 그 바다 한가운데로 사람이 걸어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들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은 저것은 유령이다. 한국식 표현하면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을 보았으니까. 사람이 바다 위로 걸어온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을 뚫고 누군가가 걸어온다는 것은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뜻밖의 현상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 풍랑 만난 그 제자들을 건지시기 위한 주님의 조치를 취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베드로가 나서서 28절 보면 이렇게 주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이 만일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요청 자체가 참 대단한 요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다고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상 자체가 이 보편적인 생각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 주님, 나도 걷고 싶습니다. 나를 명하셔서 이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자 실제로 배에서 뛰어내려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와 같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또 물에 빠졌잖아, 이 물에 빠진 것만 가지고 비꼬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물에 빠질지언정 여러분 한 발짝이라도 물에서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발 빠지기 직전에 발대에서 또 딛고 빠지기 전에 또 딛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는데 그런 물에 안 빠질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십시오. 안 빠지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저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면 난들 왜 못하겠느냐? 주님,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이걸 우리는 모험이라고 부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감히 시도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이매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시도를 베드로는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와 같이 모험을 행하는 것은 결코 무모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게 모험을 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베드로의 케이스는 무모한 모험이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을 향한 모험이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서 조심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모험은 위험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아마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손해보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이 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 올라갈 것만 같던 부동산이 하루아침에 몰락합니다. 주식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몰락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세상을 향해서 모험하면 언젠가는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스스로 확신과 의지를 가지고 모험을 시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간의 의지나 확신도 여러분을 책임지지는 못해요. 풍랑이 일면 풍랑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모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뛰어든 바다 물속은 결코 우리는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기적으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향해서 모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뛰어드는 모험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향한 모험을 감행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믿음의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새로운 기적이 열리고 새로운 능력의 창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냥 안전지대에서만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험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기적의 창을 열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모험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시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 우리가 이번 새벽 기도 회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God size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사이즈의 일.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아니라면 굳이 믿음의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모험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육지 위를 걸어가는 것이라면 모험이 필요 없어요. 그냥 평소에 하던 대로 걸어가면 돼요. 혹은 베드로가 만일 얕은 강물을 지나가는 것이라면 그것도 모험이 필요 없습니다. 조금 물은 젖을지 모르지만 강 위를 걷는 것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일이라면 이거는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떠한 사역을 주시고 어떠한 비전을 주실 때는 언제나 하나님 사이즈로 주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의 범위를 벗어난, 나의 능력을 벗어난 과제를 주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지 못할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믿음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가 99세가 되고 자기 부인의 나이가 9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고 큰 민족을 이룩한다는 것, 여기에는 믿음이 없이는 상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00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바다의 모래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역대하에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적군이 막강한 군대를 끌고 들어왔을 때에 그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군대를 모아봤자 전쟁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을 그가 했습니까? 성가대를 앞장세웠어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찬양하며 진군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칼 들고 창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운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모든 과제는 God 사이즈의 과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분명히 믿음의 모험을 요구하긴 하지만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감행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을 보고 아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스크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 사이즈로 주시는 것이죠. 헨리 블랙케이 목사님이 사역하셨던 그 사스카툰 교회, 캐나다에 있는 그 교회가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교회당을 건축해야 될 필요성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카운트를 봤더니 남아있는 건축기금이 749불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당을 건축하려고 하니까 70년대 이야기니까 지금과 좀 다르지만 22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만 불, 15만 불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20만 불짜리 건축이라면 한번 시도해볼만 하죠. 근데 지금 어카운트는 749달러밖에 없는데 들어가야 될 돈은 22만 불짜리 건축입니다. 이걸 시도하려는 것은 분명히 모험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시도할 수 없는 건축까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캐나다 지역에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더 많은 지교회를 세워서 선교적 과제를 감당하려면 이 건축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분명히 들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과제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749달러를 가지고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가진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절반 이상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 가서 아무리 하고 해도 6만 불이 모자란 것입니다. 6만 불의 돈이. 이제 더 이상은 성도들 가운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은 캐나다 안에서는 기금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캐나다 지역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항상 텍사스 총회에서 보내주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 매년 보내주는 이 펀드예요. 근데 무슨 연유인지 그 펀드가 도착해야 될 시간에 도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꾸 지연이 됐어요. 이유 없이 왜 그런지도 모르게 자꾸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하루는 딱 2시간 동안 캐나다의 달러 환율이 최저를 기록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 달러하고 캐나다 달러하고 환율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돈이 가도 환율이 떨어지면 미국 돈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2시간 동안 역사상 지금까지 없던 캐나다 환율이 가장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정확하게 텍사스로부터 선교기금이 송금되어 온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평소와 똑같은 돈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환율 때문에 6만 불이라고 하는 돈이 더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시간 후에 다시 환율이 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누가 환율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비밀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바로 그 금액을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어떠한 것도 채우실 수가 있고 어떠한 부족한 것도 넘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그리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시도할 때에 믿음의 모험을 감행할 수가 있고, 그때로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모험적인 신앙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모험적 신앙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무모하게 뛰어 들어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드로 그러면은 막 성급하고 덜렁대고 뭐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막 사는 사람 같은 인상을 가지니까 아마 여기서도 그냥 막 뛰어든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2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29절 보십시오. 오라 하시니, 그 다음 베드로가 뛰어든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론 물속에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냥 뛰어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후에,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신 것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뛰어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목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게 되면 열심히 하고도 실패할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예들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투를 했습니다. 열심히 싸웠어요.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왔어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승리한 것이죠. 전쟁에 이겼고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사울을 책망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어서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 전투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이 귀로는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진멸해야 될 그 전리품들 가운데에 나쁜 것만 진멸하고 좋은 소와 양들을 그냥 데리고 온 것이죠. 이것을 알게 된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습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리젝트 했기 때문에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리젝트 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전쟁에는 이겼어요. 많은 전리품을 가져왔고 많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성공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기준에서 볼 때는 가장 처절한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내 자의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했지만 결과는 실패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큐티를 하실 때,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실 때, 혹은 집에서 말씀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나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오피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께서는 그 음성 따라서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반드시 성취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주님만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내려서 무리를 걸어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30절에 보면 다시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자, 베드로가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근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3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환경을 본다든가 사건을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하여 뛰어내렸는데 막상 뛰어내려놓고 보니까 앞에 파도가 보입니다. 주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향하여 시선을 돌리는 순간 그는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어 주시면서 3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어가게 된 이유는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풍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심한 것 때문이에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의심한다는 말의 뜻은 마음이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디바이드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은 결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은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할 경우에 응답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자,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우리가 의심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져서 물결에 요동하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만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환경이나 해프닝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분산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벌어질지라도 바람이 요동하고 풍랑이 치고 어떠한 태산 같은 일이 벌어질지라도 우리 마음의 포커스를 주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어 주시고 풍랑을 다스려 주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도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소리나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안전지대에 머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새 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매일매일의 삶은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저 어제 살았던 삶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new day, 새 날을 주세요. new task, 새로운 과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new vision, 새로운 꿈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냐하니까 날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실 때는 언제나 새 일을 준비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새 일은 언제나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에요.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모험을 행한다면 정말 과감하게 믿음의 발을 내딛기만 한다면 우리는 오늘 또 마치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적의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풍랑이 일지만 바람이 불고 있지만 나의 마음의 초점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면 겁나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나를 치고 들어오는 파도도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은 파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바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공포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파도 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셔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 앞에 펼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초점을 주께 맞추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십시오. 내 삶 가운데 수많은